평안하십니까? 어제는 눈이 엄청 내렸는데 오늘은 또 조금 푸근한 하루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봄이 저희들 옆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펴서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이크 소리가 조금 하울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서신이 쓰여진 그 배경, 그 시대적인 배경과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형제님들이 아주 충실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저도 잘 배웠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요 집회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또 우리 형제님들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우선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피셨으면 한번 그 눈으로 거길 봐주시고요. 저는 필립스 번역본으로 오늘 저녁에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J.B. 필립스라는 분인데요. 그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 공부하신 분들은 그 필립스 역으로 번역된 것을 그 훈련서를 쓰신 분이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그 실제적으로 와닿는 살아있는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또 귀로는 그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직접 겪었으니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압니다. 여러분도 알듯이 우리는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받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 덕분에 여러분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중압감에 시달리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동기를 품고 여러분에게 참된 메시지를 전하며 전혀 흠 없이 처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맡기셨다는 것을 엄숙히 생각하며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아무도 우리가 탐욕을 숨기고 아첨했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누구에게서든 우리는 사람에게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보내신 메신저로서 권위를 부릴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마치 아기를 돌보는 유모처럼 부드러운 태도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여러분에게 기쁘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그처럼 소중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가 애쓰며 수고한 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할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신자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가 헌신하며 정직하게 흠 없이 살았던 것은 하나님뿐 아니라 여러분도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 각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법을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사도께서 어떤 동기로 성도들을 섬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분과 또 함께 일했던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을 섬겼는지에 대한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종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또 어린 신자들을 돌보아야 하는지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체를 돌아보는 일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책임과 특권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너희가 서로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지체들 상호 간에 갖는 교육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또 가르쳐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또 공동체에 화평과 또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서로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돌아볼 책임이 없어. 나는 성도들을 가르쳐줄 책임이 없어. 나는 다른 성도들 향해서 순종할 책임이 없어. 이렇게 말할 분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을 온전케 하시는 일에 있어서 여러 기능적인 특성들이 골고루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아름답게 조화되도록 또 기능들이 합해져서 몸을 자라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이는 마치 사람에게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모든 개인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순풍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역풍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순풍과 역풍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정말 소원의 항구까지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또 주님이 도와주시는 이런 일을 때때로 경험하기도 하시지만 때때로 고난을 만나기도 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개인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합력해서 또 선을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각 지체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주님의 몸을 세워가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시고 인정한 일꾼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공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 이런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일꾼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일꾼의 자격, 이렇게 누군가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시는 게 무엇이 있으신가요? 혹은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어떤 성경, 본문, 이런 게 생각이 나시는지요? 어디서 일꾼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더라?
이게 생각나시죠? 가장 먼저 떠올려지시는 본문 가운데 하나는 아마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일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그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누군가 있다면 그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점이죠.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양들을 돌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일꾼으로서 아주 기초가 되는, 기초를 형성해야 되는 부분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꾼의 자격 했을 때 떠올려지는 또 하나의 본문, 디모데전서 3장이 떠올려지실 수 있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이 구절들은 교회에서 아주 공적으로 드러나게 세워진 그 일꾼들에게 어떤 자격들이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울 것, 그리고 각 성에 세워질 그 장로들에 대한 자격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돌아볼 책임, 그리고 특권이 있지만, 그리고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따라서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성도들 가운데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양들이 믿고 존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공적인 책임과 질서가 교회 안에 필요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또 객관적인 자격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 전서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에베소서와 디모데 전서는 모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먼저 보내진 에베소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는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미래가 무엇인가,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 어떤 원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시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또 온전해져 가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기대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에베소서잖아요. 그런데 그런 같은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의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 디모데 전서와 같은 편지를 다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신 것처럼 이 교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거기서 섬겨야 하는 이 필요에 대해서 가르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균형 있고 그리고 질서 있게 골고루 잘 기능을 하고 또 일정한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거기에 담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라는 말은 주님 안에서 성숙된 사람, 그래서 존경을 받는 어른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인격과 섬김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거나 또는 사람들로부터 조소를 당할 만한 인격과 삶이 그에게서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에 공식적으로 일하게 하신 그 직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호칭은 감독이라고 하는 호칭이 사용됩니다.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가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말해준다면, 감독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와 관련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잘 살펴보아서 위험한 것은 없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또 예방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 감독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누군가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또 때때로 지적을 해주고, 때로는 경계해야 되고, 때로는 다스려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실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감독들이죠. 이런 일은 이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공정해야 되고 또 편파적이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독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험을 감지할 수 있겠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감독의 일을 잘 하려면 우리가 각성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뛰어난 분별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분별력. 이 가르침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장래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해야 하는 특징 때문에 감독의 자격을 가르치는 본문들, 예를 들어서 디도서 1장 9절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그러한 일들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본인 자신이 누군가를 책망하고 가르쳐야 된다면 그 자신이 정말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감독으로 하는 일에 대한 존중을 받지 않겠습니까?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또한 교회 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을 시사해 주는 호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영화 감독, 축구 감독, 야구 감독,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이 감독이 지잖아요. 감독이 져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감독은 교회의 모든 부분에 대한 이 책임을 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모임, 성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섬기고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전도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지, 어떤 미숙한 성도들을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성도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감독들이 져야 하는 거죠. 감독의 책임, 그 무게는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무게입니다. 왜냐하면 감독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그걸 다 계산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들, 감독의 자격을 공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독은 이래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공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섬김으로써
또 그러한 일을 본인들이 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증명을 삶과 섬김 가운데서 해내고 있는 이 실제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나타난 이분들은 말로만 일꾼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합당한 삶과 또 합당한 사역을 통해서 그분들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격에 합당한 사람들로 인정받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 일꾼이 많이 부족합니다. 모두 아시고 느끼시고 기도하고 계시겠죠.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에 목자들, 집사들, 전도자들, 선교사들 계속 세워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장로, 감독들 더 많이 사실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러한 자격에 어떻게 더 부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좋은 도전을 받는다면 좋겠습니다. 1장 4절을 보시게 되면 2장 4절이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여기심을 입었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다 여기심을 입었다. 자신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자격 기준에 부합되도록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서 이런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으로, 즉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런 일은 사실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그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인격, 또 그러한 영성, 또 그러한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아마 입증이 될 텐데요. 아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분은 다시 5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섬김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고 10절에서 또 한 번 자신들이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이 섬겨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 있어서 하나님도 모두 알고 계시고 여러분 성도들도 이미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꾼됨이 확인되고 증명되어지는 것은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 증명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보고 알고 확인한다고 하는 이런 양쪽 측면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 이분께서 왜 이렇게 지금 이 부분에서 자신이 일꾼 된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고 또 힘이 있게 증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섬겼습니다. 나는 이렇게도 섬겼습니다. 나는 아무 부끄러움이나 흠잡힐 것 없이 이렇게 잘 섬겨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왔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본인이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보면 사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주는 것만큼 거기까지도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왔고 섬겨왔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역의 동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유모처럼. 그리고 아기를 바르고 또 건강하게 양육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저희 자녀들은 이제 곧 취업을 해서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언제 컸는지 모르지만 아직 컸습니다. 근데 매일 품에만 안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때로는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그 아이를 잘 길러내야죠. 그래서 이 유모처럼 아기를 키워야 되기도 하지만 아버지처럼 또 아이들을 키워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께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섬겨왔고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여러분도 증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왠지 그분에게는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은 마치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계속 의심을 했었잖아요. 바울, 저분 사도 맞아? 저분도 사도일까? 이런 의심을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됨을 의심하고 때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께서는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아주 긴 편지를 써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 편지를 썼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사용해 오셨는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읽는 이 부분도 왠지 그렇게 보이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바울 그리고 실라, 디모데 이 사람들 왜 우리한테 여기까지 왔지? 뭘 원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혹시 우리 마음을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한테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을 뭔가 좀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들 명성을 좀 더 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 생각들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주님을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시다가 혹은 우리 일꾼들께서 주님을 열심으로 정말 순수하게 사랑으로 오랫동안 섬겨오셨는데 어느 분으로부터 이런 오해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 형제님 말이야 뒤로 뭔가 원하기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얘기가 빙 돌아서 자신에게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은 실망하거나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거나 실망하게 되면 사실 그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입증해내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 여러 지역교회에서 가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는데 왜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를 믿지 못합니까? 이런 식으로 막 그 이야기를 하다가 지역교회 안에 아주 요란해지는 이런 경우들을 간혹 보는데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더욱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오해가 풀어지고 우리의 진실을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이게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느 지역교회에서 사역하던 분들은 이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사역을 그만두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뭐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이런 아주 슬픈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 1절에서 자신들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지금 공허하게 수고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고했고 하나님은 그 수고를 사용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앞선 행선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를 이제 그만하고 싶은, 그리고 이 여행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상황을 그들이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들이 당한 일, 그들은 육체의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창피를 당했죠. 수치를 당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공격을 받았고 인격적이고 심리적인 타격을 받은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사람을 그냥 매를 때리고 가두어 버리고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 얼마나 바본지, 얼마나 무기력한지, 우리가 얼마든지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여러분 다 봤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선한 일은 반드시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 배후에 악한 자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만이 사역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 사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그만둘 이유는 주변에 아주 널려 있습니다. 난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못 섬기겠어. 난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해. 이게 참 도처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아주 깊이 생각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부르신 그 사실을 그의 삶에서, 그의 사역에서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들이죠. 3절은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말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측면에서 말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간사해서, 부정해서, 괴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간사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교리적으로 건전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부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부정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없도록 행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괴계라고 하는 말은 낚시꾼이 미끼를 가지고 낚시를 하잖아요. 미끼를 가지고 낚시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낚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괴계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미끼를 통해서 사람을 낚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하지 않았다. 4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자격을 증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의도였지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인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밝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그 비율을 맞추는 사람들은 또 좋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유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죠. 오래전에 유명한 목사님, 옥한흠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해보실 수 있는 목사님인데요. 한국교회에서 아주 영향력이 컸던 분입니다. 그분이 고별 설교로 말씀하신 그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데요. 제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그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역을 끝내게 되는 이 시점에서 내 사역을 돌아볼 때 아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그 설교를 내가 해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채찍과 같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내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설교하는 것. 때때로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은 그런 상황에 부딪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기에서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 이 상황 앞에 섭니다. 아,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아,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멀리 할지도 몰라. 내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죠. 거기서 그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복음을, 은혜만 전하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서 다시 한번 이분은 그가 소극적인 면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첨이 무엇입니까? 아첨. 어떤 분이 이렇게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첨이란 어떤 사람의 자아를 부추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쭐거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신 대단한데? 마치 이런 거죠. 우리는 칭찬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거나 인정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칭찬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아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또 한 가지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이란 말은 더 가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의 금전에 대한 태도는 그의 인품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다. 오늘날 일부 기관과 개인에 의해서 호소되는 모금 활동은 주님의 일을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재정적인 후원을 얻기 위해 말과 글로써 장기간 끈질기고 열띠게 호소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도 비난을 불러일으킨다.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 결코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 어느 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어떤 식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으로 거듭 돌아가야 합니다. 6절은 그가 사도였으므로 일정 정도 필요한 것을 요구할 권세가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이런 것에 대해서 그가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도들로부터 일정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생활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나에 대한 그런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일꾼들이 나는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왜 나를 섬기지 않지? 왜 섬길 만큼 그 정도로 나를 섬겨주지 않지? 일꾼들이 그런 식의 자세를 취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 성도들은 본인들이 일꾼들을 섬겨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완전히 망각해버립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아, 주님의 종인데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을 써. 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지역교회 안에 발생합니다. 아주 심각한 부조화입니다. 일꾼들은 늘 부족을 느끼게 되고 성도들은 본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깨닫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조화, 보이지 않는 긴장, 이렇게 발생합니다. 근데 이 사도는 본인이 성도들로부터 그런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정 정도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권세가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고 모셔지는 그런 것을 나는 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본성일 겁니다. 내가 얼만큼 중요한 사람인지 알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살기가 좋습니다. 자기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기를 좋아합니다. 7절은 그가 유순한 유모처럼 영혼들을 돌봤다고 말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 가운데 섬기려고 그는 애를 썼습니다. 7절에 사용되고 있는 기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길렀다. 이 말은 새가 자기의 둥지를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금자리를 따뜻하게. 새의 보금자리가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기 새들이 거기서 잘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미새가 하는 것처럼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따뜻한 분위기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는 애를 써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에 차갑고 냉정하고 쌀쌀맞고 까다롭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곤란하지 않아요? 8절은 사도와 그 일행이 영혼들과 성도들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워했다 말합니다. 목숨까지.
그리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즐거이. 이런 기준에 놓고 보면 한없이 부족한 저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9절은 이렇게 성도들을 아끼고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대하려고 성도들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짐이 되지 않으려고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밝혀주고 있는데, 그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염소 털을 가지고 이 텐트를 만드는데요,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밤낮 그가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죠. 밤낮. 그는 성도들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위치에 있었지만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노동을 해서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을 해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 텐데요. 그가 이렇게 직접 필요를 해결하는 이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정말 돈을 탐내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와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자들은 막 노동을 해야 돼, 자기 필요를 스스로 일해서 벌어야 되고 스스로 해결해야 돼, 이게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워진 교회 초기 과정에서 때때로 많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스스로 이런 필요를 해결해야 될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의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성도들이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일꾼들은 그 공급을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닌 것이죠.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보아서 알고 있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했다고 했을 때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해서. 또 옳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정당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흠없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비판받거나 책망받을 만한, 즉 고소당할 일이 없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그가 영혼들과 성도들을 유무처럼 부드럽게 대했으면서도 아버지처럼 굳건하게 세워주려는 노력을 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들까지 이렇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그가 애를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거룩한 성품에 걸맞는 그러한 거룩을 닮아가도록 이 사도가 수고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이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3장 6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를 떠나라.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하고 가르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런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와 같은 사역을 하는 거죠. 따뜻하게 품어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고 의롭고 합당한지를 가르쳐 주어서 정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로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겼는지 기록한 그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피는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이러한 일꾼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닮아가고 또 우리들 가운데 증명되고 나타나는 이런 좋은 결과를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형제님들뿐만 아니라 자매님들 역시도 그러합니다. 자매님들은 때가 되면 연소한 자매님들을 잘 가르치고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이런 분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계속 도와주셔서 또 이런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또 2장의 이 놀라운 본문을 저희들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또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종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저희들로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자격 기준에까지 계속 자라나가는 이런 훌륭한 주님의 자녀들, 종들을 주께서 양육해 주시고 또 훈련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이 아름답고 귀한 일을 계속해서 주께서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에 필요한 주의 종들이 부족이 없도록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